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은혜 안에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은혜 안에 강건하십시오. 네, 멘트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일만성도 파송운동 교회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저희가 서초부터 저 강서까지가 저희 교구인데, 이 지역 안에 있는 건강한 그러나 아직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상 미자립인 우리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눈여겨보시다가 또 기도해 주시다가 어느 시점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출범 자체가 복이 되기 위해서, 그걸 흘려보내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참 바쁘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지난주가 안 바빴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두 분 정도 계시는데 대부분이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좀 정의하자면 분주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는데요. 이런 분주함 속에 저마다 이게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학자들이 진단하기에 이 한국 사회가 지금 피로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안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로한 사회. 그래서 베를린 예술대학의 그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써서, 필요가 아니고요, 피로 사회, 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착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즉각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착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소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인 성과 중심 사회가 딱 만연하기 때문에 타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라 하는 이도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쫓기는 삶을 살아가죠. 잠언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죄의 증상이고 또 아픈 사회의 모습이 뭐냐면 누구도 쫓지 않는데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쉼을 가지며 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좀 정하고 잠시라도 좀 멈춰서서 내가 지나온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도 될 것인가? 내가 지나온 삶을 살았던 방식대로 앞으로도 이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좀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우리는 소진증후군, 우울증,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등을 앓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픈 우리 사회의 현실의 단면입니다. 모두가 소진되어져 있는 것 같고 우울증의 환자들이 넘쳐나며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행동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인류의 어떤 시간보다 지금처럼 분주함이 이토록 칭송받은 시대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 우리는 모두 분주하게 살면서 소진되고 또 많은 일들 속에서 또 영상과 여러 매체들, 여러 정보들 속에서
주의력은 결핍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이 낙오의식에 빠져 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정말 깊은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의 질입니다. 누군가 우리 삶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 지금 삶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며 우리 삶을 좀 조망해 주고 돌이켜 주고 방향에 대해 점검해 줄 수 있는, 또 같이 이 힘든 삶을 동행해 줄 수 있는 스승이나 친구, 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피상성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핸드폰 켜셔서 여러분 주소록에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도 몇천 명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쭉 흩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속 이야기를 진실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매우 피상적인 관계만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성숙함이 담보가 되고 또 지속적인 좀 만나고 교제하면서 마음의 장벽들이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인스턴트성 관계에 익숙하죠. 목적대로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고 관계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저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동료도 있고 계속 24시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도 한치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살지만 관계의 피상성만 늘어가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주하게 일해서 내가 좋은 성과를 얻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기는 천정이 없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천정 없는 지붕과 같아서 그 탁월한 성과는 사실은 굉장히 자리에 오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랑받기는 어렵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 그대로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역시 그렇게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흔히 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내 관계에 대한 욕구나 갈망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파괴적 쉼을 사는 거예요. 뭐냐면 쉬려고 갔는데 거기서 계속 인터넷 검색하고 밤사이에 잠을 못 자고 또는 밤새 TV를 본다던가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파괴적 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삶을 더 분주하게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파괴적 쉼에 자신을 맡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더 큰 공허함이 몰려오고 갈증, 알 수 없는 분노와 불안함 등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나는 쉬고 싶고 그런데 쉴 수는 없고, 그러나 관계적인 피상적이고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를 요구하는 이러한 생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패턴은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무언가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쭉 추적해 가면 그 문제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경험합니다.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자신의 힘으로만 살라고 하는 이 세상, 야 모든 것이 가능한데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니라고, 이게 엄청난 폭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삶은 능력의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너는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사니라는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이 없는 천정, 올라가도 끝이 없는 천정, 그런 사계 속에서 너무너무 지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든든한 아버지가 있을 때 정말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원래 원시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신이 노하면 신을 달래야 됐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부족의 어떤 샬롬을 또 안녕을 기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전쟁과 기근과 여러 혼란한 세상 속에서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안에 샬롬이 깨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이 깨지면 엔샬롬의 상태가 됩니다. 내 안에 영혼의 질서가 없어지고 영혼에 메마르게 되고 샬롬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불안의 감정들이 쌓여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로 우리가 소진되거나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쁘게 여러분께서 홀로 버티며 직장에서든지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버티면서 외롭게 그렇게 계신다면 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장소를 옮긴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극히 또 고통스럽게 외롭지만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는 홀로 있음의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외로움은 원치 않지만 홀로 있게 된 상태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음이란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로운 삶의 자리,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정말 이러한 외로움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의도적인 마음의 상태, 이게 홀로 있음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는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될 단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운 것들을 좀 걷어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주함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런 현상을 좀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정말 분주하게 살다가 저도 소진되고 탈진하여서 유학의 길을 떠났는데 한 6개월은 거기가 이제 아침에 체풀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기도를 하고 밤까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 시간에 뭘 하냐면 이 새벽 시간에 한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마치 물 안에 이렇게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물 안에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분주하게 했던 그 시간과 머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것들이 다 가라앉는 듯한 느낌처럼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나의 열심만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한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게, 이렇게 분주하게 몸의 상함까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점검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홀로 있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나 할 수 있지, 이 나처럼 분주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점검해서 오늘 회의 준비해야 되고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어떤 수도원적 은둔이나 명상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홀로 있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이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한인 학생들은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도서관 불도 니네가 끄고 가냐. 미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새벽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영성들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러한 전통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데, 우리가 이 홀로 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범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1장의 이 날은 예수님이 굉장히 분주하게 삶을 사셨던 어떤 주일날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아침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티칭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그 집에 가셨고, 또 저녁에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는 수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9절에 보면 주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이 두 가지, 이 예수님이 분주한 날 다음에, 아무리 분주했어도 전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셨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제도 분주했고 오늘도 분주해요. 어제도 티칭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일들이 중단함 없이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간에 있었던 일, 바로 1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의 이 분주함과 분주함 사이, 어제의 일과 오늘 일의 사이, 오늘과 내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반복이고 오늘과 내일의 반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소명으로 살아내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마르지 않는 에너지와 영적인 힘으로, 사실 우리가 지치면 영혼의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같은 문제도 예전에는 잘 넘어갔던 문제가 얕은 돌 하나에도 발뿌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인데, 주님이 이 어제의 일이 오늘 반복되고 오늘의 일이 내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소명의 삶으로 예수께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신 기도를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분주함의 자리에서 홀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진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분주할 때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주님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이 3년의 주님의 이 맡기신 이 시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어땠습니까? 12의 제자를 부르시는 자리에 그냥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툭 부르고 요한 부른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찌 보면 주님이 거기서 마치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주님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주저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홀로 있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제의 삶이 오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무미건조함으로 어제 오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혼의 힘을 주십시오. 내 삶을 관통할 삶의 소명을 주님께 달라는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도 있으셨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간혹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짐이 버거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의 짐을 져서 잘 해결했는데 오늘 또 져야 되고, 분명히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떠오는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충만함을 주님이 이 홀로 있는 시간에 얻으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새벽 한적한 곳에 홀로 있는 시간. 그래서 내게 감당하신 주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를 위하여 내가 일을 맡겨졌다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그분이 거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관통하는 영혼의 힘, 삶을 꿰투는 이 소명을 주님이 이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께서 갖게 되시고 바로 내면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20대 때에 저의 가슴을 정말 뛰게 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화란의 네덜란드의 신학자였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또 저런 얘기한다.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방대한 저술을 했고 동시에 엄청난 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2의 칼빈이라는 정말 날카로운 신학자인 동시에 10개의 머리와 1000개의 손을 가진 사람. 안 놀라시네요. 이분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하셨으면 10개의 머리와 1000개의 손을 가진 분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직업이 뭐였냐면 목회자였고, 그는 신학자였고, 언론인이었고, 국회의원이었으며, 자유대학을 설립한 총장이었고, 교회를 개혁자였으며, 네덜란드 수상까지 경험한 자예요. 엄청나죠? 하나의 삶을 살아내도 쉽지 않은 것을 다 살아내셨어요. 그분은 정말 신앙과 삶을 통합해내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삶을 사셨는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 바로 이거죠. 모든 영역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 Let Christ be King.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서, 그가 언론인이면 언론인, 정치면 정치, 신학이면 신학, 그 모두가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서 그분이 영역 주권론이라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신학자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분의 전기인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라는 책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시편 73편 28절에 대한 그분의 묵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분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잊지 않는 고백,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늘나라에 사로잡힌 것처럼, 혹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당신이 거하는 그곳, 당신의 외로움과 당신이 지는 십자가로, 혹은 당신의 삶의 기쁨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한다. 가까이라는 말이 전제하는 것은 당신을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당신이 홀로 서야 하고 외로워야 하며 고립되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갈구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손이 빠른 분들에게 또는 어떤 사회적 이슈에 밝은 분들에게는 어떨 때는 기도가 약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을 잘 통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더 많이 기도하리라 그래요. 더 많이 일하리라기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과 신앙을 어떻게 통합해낼 수 있습니까? 분주함으로 막 살아내면 삶이 통합됩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루를 관통할 힘을 얻고 삶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홀로 있음의 자리가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수를 받아 마시지 않은 채 바른 신앙만 고백하고 강조하는 것은 죽은 정통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냥 고백, 신앙의 어떤 정통성이란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정말 많은 일로 분주한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직장을 갖고 있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그냥 흘러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홀로 있음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주한 자신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싶어서 이 서양인들에게 없는 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분은 새벽 기도를 했어요. 물론 교회 가서 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자리에서 했던 기록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박수를 치고 막 다운표가 아니죠, 느낌표를 막 치고 막 그랬어요. 그렇다. 그분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냐고, 안 피곤하냐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죠. 니네가 조상이니 아브라함 카이퍼를 보라. 백인이다, 백인.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지,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 아침에 홀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삶을 위대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인지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조율됩니다. 명품 시계도 정말 좋은 시계는 아침 저녁으로 조율을 한대요. 그리고 필요한 때라서는 소품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조율되었습니까?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사람을 만나고 일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의 이 갈증은 뭐지? 내 영혼에 일어나는 이 복잡하고 분주한 것은 무엇인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홀로 있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통합되고 성장하려면 바로 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에 마지막 유익이 또 하나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네 삶에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삶을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며 도우시며 이끄시는 그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분주하게 일하고 분주하게 삶을 살지만 잠깐 멈춰서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금방 소진할 겁니다. 금방 탈진할 겁니다. 어떤 명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막에 힘든 길을 갖고 있는데 처음엔 4발자국이었는데 나중엔 2발자국밖에 안 남길래 주님, 내 힘든 때 주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까? 안고 가십니까? 신명기는 안고 가신다고 얘기하죠. 안아주심. 사막을, 광야를 안아주셨다. 내가 독수리 날개 위에 너를 태워서 이 광야를 건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홀로 있어야 나의 이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기다림의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야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감탄과 찬양과 경배가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지만 쉽게 소진하고 쉽게 우울에 빠지고 쉽게 경쟁 속에서 낙오자고 패배자라고 인식하고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850대 1로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능력 대결에서 이기림을 경험합니다. 그들을 이겨내죠. 그리고 이 더 갈멜산 더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름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가뭄, 죄송합니다. 가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뭄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가뭄을 끝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경험을 해요. 갈멜산은 그의 승리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하죠.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죽인 그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정말 꼬꾸라져 가지고 로뎀나무 앞으로 갑니다. 우리 깊이가 이렇게 얕아요. 굉장히 승리를 경험해도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딱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든지 저 로뎀나무 밑으로 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곳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왜 나만 홀로 남겨두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엘리야가 했던 좋은 것 한 가지는, 그는 실패했고 분명히 로뎀나무 앞에 누워 있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조금만 기력이 회복되면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갈멜산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승리를 줄 것 같은 그곳을 그냥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호렙산으로 가요. 이 호렙산은 시편,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처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던 것이 시내산, 나중에 호렙산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곳으로 그가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죠. 그곳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동굴에서 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할 때 너 거기서 좀 나와봐라, 동굴에서 좀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영혼의 지금 상태인 것 같은 폭풍, 지진, 불 같은 것들을 다 보내주셨지만 그때는 들리지 않고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8절인데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며 그의 질문에 주님이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의 분주한 것들, 내면의 폭풍과 파도와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진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렙산이 없으면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에도 외로울 거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더더욱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호렙산, 자기가 힘이 있으면 가야 될 곳이 있는 그 호렙산이 여러분과 제가 있고 그것을 자주 오르는 분이라면, 아무리 뼈아픈 실패와 그리고 아무리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어지고, 오늘 내가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 내가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고 지쳤어도 영혼의 힘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학교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든지 이 영혼의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고, 주님으로부터 목표를 조정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소명의 자리로 바꿔내며 그 삶을 관통할 힘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호렙산에 자주 오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화와 생각들, 관습들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함, 오늘 주제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성숙함, 호렙산이 있는 사람은 쉽게 다시 회복해요. 회복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자리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과 능력을 얻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치는 세상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냥 삶을 방치하면요, 세상 앞에 우리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돼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케이지 안에, 장 안에 생쥐를 한 마리 넣어놓고 이 생쥐를 죽이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니까요,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인데, 거기에 보면 이 한 마리 쥐를 죽일 때는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을 넣었다 하는데,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생쥐 떼를 넣어놓으면 불과 20분의 1의 약물만 투여해도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니까 덩달아 뛰다가 그냥 그 안에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같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쥐에 대한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냥 세상에 뛰니까 같이 뛰고, 세상에 가니까 같이 가고, 한꺼번에 그냥 같이 뛰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묻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어저께 살아온 삶을 오늘 살아도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물으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뛰며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이라 라고 얘기하며,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함으로 생명과 사람 살리는 일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이 홀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든 또는 큰 성공을 경험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있는 그대로 우리를 경험해 주시면서, 무언가 인정받거나 쥐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워했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만큼만 걸어가면 돼요. 그것 이상의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번 7, 8월이 아마 휴가 중이실 거고 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바라기는 잘 쉬고 노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니면 하루밖에 내가 휴관이 없다면 저녁 시간이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좀 세우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에 또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방향을 조율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 홀로 섭니다.
진정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다 같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다 같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만약에 질서가 없어졌거나 너무 외로운 지경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길을 잃고 있거나 정말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면, 또는 갈멜산의 승리에 취해서 내가 무엇이 함정인지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가이퍼가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합해내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었다고, 그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가 불만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제 일을 오늘도 감당했고 오늘 일도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소명과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왜 지쳐 있습니까? 어디서 길을 잃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까?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 가면 예외 없이 주님이 만나주시고, 예외 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주의 고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잃어버렸던 자리 다시 회복하며 영적인 호렙산에 다시 오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저들의 하나님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 가이퍼가 그 많은 삶을 해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여호와를 가까이 했던 것이 내게 복이었다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더 많은
많이 기도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작은 돌뿌리에도 하나님 벗어날 힘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 쫓지 않는데 쫓기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케이지 안에 있는 쥐처럼 하나님 저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하나님 그러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나아가고 있다. 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언제 하나님의 보배선에 올랐습니까? 언제 저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 저들의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저들이 홀로 있는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는 버거운 일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소명이 희미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의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 소명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 분주한 어린이를 일을 마치고 내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홀로 있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커맨시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그러셨고 아브라함 칼파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함으로 저희가 하나님 삶에 하나님 힘과 능력들, 아버지 살아가는 힘과 능력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료하게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참하고 연약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맨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의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앞에 홀로 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주님,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성도들 있다면 이 아침에 저들의 영혼을 주님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분주하고 주님과의 관계없는 여러 만남들 속에서 저들의 삶에 샬롬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홀로 있을 때 우리 삶을 조율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더 힘있게 소명의 자리로 살아내게 하기 위한 이 홀로 있음의 자리가 저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 여기저기 많이 쉼을 위해 찾아가 있는데, 또는 그런 휴가조차 낼 수 없는 분주한 직장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 저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 휴가의 끝자락이든 하루의 끝자락이든 아니면 아침의 시작이든 주님 앞에 홀로 서며 그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저희들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먼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영적 성숙을 위한 이 첫 단추를 잘 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명이 너무 무거워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홀로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일터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